자,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표, 우리 사모님들 읽어주시고 한번 지도 나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의 표는 무엇인가?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스스로 높이 형성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흔히 보는 행복해지기를 열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그러한 성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된 후에야 풍성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즉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는 초기 감리교 집단 중 한 집단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법을 배우려는 대신에 종교를 즐기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사랑 안에서 완전해졌는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준하는 표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해지기보다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행복해지는 것은 내 중심적이요 하나님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은 나 중심적이에요. 왜? 그러나 거룩해지려고 하는 동안은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어제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냐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육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랑을, 영적인 사람 안에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육성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적인 차원 갖고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 이 혼적인 차원 갖고 사랑해봐야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랑밖에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이 영적인 차원에 가서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동안은 어디 차원이야? 여기까지요. 이성적, 혼적 차원.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교회인 신앙생활 했다면 오늘 이 시간 땡치고 한 단계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신앙 갖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손들어 해볼까?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손들어 봐 할까? 속으로 같은 자. 행복해지려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갖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한 원리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그만하고 끝내도 돼. 집에 가셔도 돼.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그죠? 우리는 그동안 행복해지려고 했지 거룩해지려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돼. 혼적 차원.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못 하는 게 못하는 거야. 왜? 해봐야 이성 차원에서는 옳고 그름 따지기 때문에 진짜 사랑. 어제에서 사랑에 두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참사랑과 참는 사랑. 참사랑은 여기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 이른 사람만이 여기까지 가면 참사랑이 돼요. 그런데 이 혼적 차원에서는 여기다가 한 글자가 더 늘어나. 참는이라는 것이잖아요. 맨날 참어. 그죠? 우리 만나면 맨날 참어. 참는 사랑을 해. 보사님, 우리 만나면 참는 사랑을 한다. 예를 들어 보장이 나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랑 만났다가 소리 맨날 얼굴 보고 참는 사랑을 해. 우리가 지금 사랑을 가만히 보세요. 남편도 안 해도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서로 참는 사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은 못 참고 뚜껑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성 입히고 벗기고 여기까지 해봐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성에 회복돼야 되는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회복돼서 전도하는 사람만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인가는 알 수 있지만 그 씨 속에 사과가 몇 개인지 모르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러면 진짜 참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로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셨죠? 여기로. 바로 이 성의 차원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금. 제가 6년 전에 이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이 차원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안 따먹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니까. 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회복되는 것이 엄청난 것들이 회복되더라니까. 말씀이 회복돼, 내 육신이 회복돼, 내 삶이 회복돼, 만남이 회복돼.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참는 사랑하려고 알아서들 하셔. 선악과 따잡쇼. 맨날 아내나 남편 서로 만나서 참는 사랑을 하셔. 그러다 가끔 더 이상은 못 참어. 냄비 뚜껑, 소뚜껑 다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이 영성이 회복된 게 중요하다. 아셨죠? 그 영적인 사람의 첫째 표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뭐 한다? 거룩해지려고 한다. 이유를 아셨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더라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주님, 이를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일종의 영적인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삽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혼자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는 마치 숨이 막힌 사람이 헐떡이며 공기를 마시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표는,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표는 행복해지려고 보다는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려고 한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차원에서 거룩해지려는 차원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니까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미워해야 돼요. 안 미워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거룩해지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거는 쓸만한 사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직도 덜 쓸만한 사람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쓸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우리 쓸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제목이 뭐라 했어요? 응? 그렇지. 예? 빨리 읽어봐. 잠깐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 수치를 감당하는 사람이라 했죠?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성의 차원에 있는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를 위해 살게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안 따지는 동안에 사실은 누구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게. 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십계명의 말씀에 하나님 사람 사랑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하고 있다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고 누구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내 삶이 자연히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영적인 차원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내 삶이 이 혼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회복이 되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내 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요. 나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아셨죠? 어제 내가 노래 불렀잖아요. 내가 새벽마다 불렀던 노래가 나 하나가 꺾여서 주의 일 된다니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꺾이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오늘 꺾고 내일 꺾고 날마다 꺾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요 막 울었어요. 어느 날 권사님 나한테 선생님 저도 걷겠습니다. 진짜 저는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울었어요. 나 하나만 꺾이면 내 현장이 바뀐다니까. 꺾어야지. 당연히 꺾는 아픔이 있어도 꺾어야지. 나 하나가 꺾여서 주가 일할 수 있다면 꺾어야지. 그러니까 거룩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더랍니까.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이 희생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꺾이는 아픔 있겠지만은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날마다 걷겠습니다. 날마다 꺾었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이 저주받았던 이성의 차원을 뛰어넘어 뚫고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식하며 역경이나 환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면서 그런 환난과 역경이 성도와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경입니다.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결과를 익히 알면서 자원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며 그와 같이 맡기며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세 번째 표현은요, 십자가를 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되면 잘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충청도 예산 우리 권사님들이 은근히 고집이 셉니다. 이 노인들이요 은근히 끝심이 있어요. 뒤끝 있고. 근데 사람들이 순박하면서도요 은근히 뒤끝이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 그 뒤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한 분 하는 분을 제가 저를 밟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용서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버님 그러대. 옛날에는 제가 목사님을 싫어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여자 권사님
근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하십니다. 목사님 때 내가 아주. 아유, 둘이 싸우면 나를 끌고 다니고 또 그냥 부부싸움인 거는 아주.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요. 몇 번 말렸어요, 아주. 그래 놓고 나중에 혼내. 제가 옛날에 목사님 미워했는데요? 지금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러고. 야, 아셨죠? 우리가요, 누군가가 회복되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회복되려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머리 다 휘었슈 내가 아주.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다가 아주. 우리 흰머리 가진 권사님 이해되시죠? 흰머리 가진 권사님들 이해해요. 아셨죠? 누군가가 살려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전도예요. 하여간 나의 현장에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늘어나길 축원합니다. 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일학교리님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러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로 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능력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바라보심과 동시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물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사물의 참된 의미를 꿰뚫어 보십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은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볼 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으로 우쭐대거나 낙심합니다. 이것이 이성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꿰뚫어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보는 것이 그를 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비천하게 만들며 그의 무지를 드러낼지라도 그는 그같이 보기를 주장합니다. 저는 참 별 경험을 통해서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근데 제 눈을 이렇게 빼더라고요. 제 눈을 빼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나의 눈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 사람들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봤더니 여기 요 부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깨끗해. 그 안에서 뭐라고 하시는 저한테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오염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사람들의 고모습만 보고 역사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에 너도 사람들의 고모습만 보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공산당 김정일이라도 할지라도 그 부분은 깨끗하다. 어떤 누구도 오염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부모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라도 속썩인 자녀도 아무리 속썩여도 자기 부모를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너도 앞으로 그 깨끗한 그 사람들의 영만 바라보고 너도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엉덩이 2대 때릴만 하겠죠? 이 눈으로 보면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이 2대만 때려줘봐요.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아셨죠? 엄마들 되지 마시고 아들 되지 마시고 아셨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요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때부터 그 사람은 보다 영적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아셨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의 또 다른 소망은 부당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육감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마비된 채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살기 시작함에 따라 그는 점점 이 세상에서의 연수에는 무관심하게 되며 동시에 점점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더 주의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실패하면서 몇 날을 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남은 날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사람의 이 표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일에서도 부당하게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표입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승진하여 자신을 내려다 볼 때에도 즐거워합니다. 그의 마음엔 질투심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명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땅에서의 하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잘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돼야 돼.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교재가요, 제 강사의 원본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원본을 다 주고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거 그냥 다 퍼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이 이치를 알고 나니까요, 내가 이렇게 나를 손에 쥐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나눔하는 목사님들한테 저 파일 다 준다니까. 그냥 쓰시는, 아무 조건 없이 득시가. 아셨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혼적인 사람의 차원에 있는 동안에 절대 자기 거 안 줘요. 다 주더라도 중요한 건 다 들켜주고 있지.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다 준다. 우리 예수님이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생각해. 아니, 그럼 목사님, 뭐 남는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나는 뭐 남는 게 뭐래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상해 주는 줄 아세요? 영의 나가 자라는 거예요. 영의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된다니까. 내 속에 주님의 따뜻함이 생긴다. 세상을 이렇게 옳고그름 따지 않고 들어올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게 주님의 최고의 보상. 내 것 다 줘. 주님의 길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줘야지. 내가 주님의 제자만 될 수 있다면 내 것 다 줘야지. 너무 멋있지 않아? 내 것 다 희생시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만 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그게 남는 거라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웨슬레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 이치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데 어떤 보상을 주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요, 이 사역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막 살아날 때가 있어요. 네? 어제 뭐 옛날 얘기는 하지 말자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나눔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펄럭펄럭거리는 애가 나쁘다니까. 눈도 개심피게 떠가지고 말도 그냥 에르르르고서 그 한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그런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나사가 몇 개 풀린 애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도 아주 수석으로 졸업했더라고. 장학금 타고 다녔대요, 아이가. 그리고 의사요, 닥터. 거기다 대학 교수요. 거기다가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영어는 그만두고 막 목사님 제가 일본 가면 제가 통역해 드릴까요? 막 그러면서 언제 가실 거예요? 일본말로 사투리까지 다 씁니다. 아버지가 일본어 교수였대요. 그리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연예인들 뭐 줄줄이 다 깨고 있더라고. 그 사람도 얘기하면 좀 신상이 뭐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할게. 다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그 밴쿠버 옆에가 시카고더만 거기 사는데 아주 거기서 다 소문나가지고 이 친구한테 연예인들이 영어 선생으로 모시는 사람. 나는 펄럭거리고 다니고 개심치레 뜨고 이 말도 이상하게 내가지고 나서 몇 개 풀린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똑똑이더만 똑똑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방황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친구들이 한 번 딱 만났는데 회복돼 버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드려 순종했다. 나를 주님이 그렇게 쓰시더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가 쫙 사역이 시작된다고 했대요. 근데 저의 강의를 첫 번째 대전에 듣고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했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개설이 됐어요, 이 강의가.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조금 제가 약간 죄송한 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대. 어떤 분이 나를 만나면 자기를 회복시키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더니 예언을 했는데 좀 카리스마가 좀 있고. 제가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나요? 저 카리스마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거리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좀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저를 보니까 전혀 카리스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이다라는 걸 알았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거 챙기지 않고 드리고 순종했다. 헐렁거리는 애들이 나사 풀린 줄 알았더니 그런 애들이 와서 한밤에 그냥 회복돼. 불교 신자, 수십 년 믿었던 불교 신자가 몇 시간 만나지 않아 지난주에 평택에 등록하고. 아시죠? 어떡하라고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게 더 큰 보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했더니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 단지 그거 하면 여기 이제 오늘 이처럼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오늘부터 미워했다가 다 죽는 거야 이제. 아시죠? 무조건 사랑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7번째, 영적인 사람은 항상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영원한 분별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간의 흐름을 벗어나서 이미 세상을 떠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참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한 사람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거칠고 전투적인 분위기에서는 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움, 부드러움, 따뜻함,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몹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와도 조용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주면 그들 속의 악의 기운이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따뜻함, 사랑스러움,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놀라운 힘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이 보여도 그것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이 귀신을 공식적으로 4번 쫓았다고 했죠. 한 번도 어릴 때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쫓아낼 때 그 귀신을 나가게 할 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나쁜 놈아 나가라,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셨죠? 그냥 손을 대고 그냥 기도하는, 긍휼한 마음 갖고 따뜻한 마음, 그 아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속에 귀신이 끊이십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갔던, 어제 그 카메라 찍었던 전사님, 처남이죠, 처남. 이 친구가 창녕에 사는데 이 귀신 들여가 잠을 못 자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 창녕에서 거기 왔는데 보니까 얘가 눈빛이 달라. 엉뚱한데 막 보고 막 이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30분 정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고 손을 딱 얹었더니, 세상에 왜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 성황당에 뭐 빨간 천, 파란 천 뭐 그런 거 막 휘날리잖아. 얘 속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막 그 천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얘가 이게 그러다가 도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탁 아주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뭐 말로 하다는데 딱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귀신이 팍 튀어나오고 욱 하고 내가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그 귀신이 누구한테 달라붙었냐면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제도 잠깐 왔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달라붙어서 나는 왜 이렇게 푸득거리는 줄 그러나 그랬어. 귀신이 뛰느라고 푸득거리느라고 이걸 달라붙어가 뛰느라고 그래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애가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야.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카나다까지 오늘 같이 갔다 왔다. 나중에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집사님 푸득거렸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거 팍 튀어나오면서 저한테 달라붙어가 뛰느라고 그랬어요. 뛰느라 막 푸득거리고 있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세계도요 사랑해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 마귀한테도 나쁘다 나가라 이러지 말고 너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라. 막 그러면 얘들이 뭐 못 견뎌요. 해요. 미워하는 말 하지 말고 너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막 그러면요 애들이 막 못 견뎌요. 영적인 세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이거를 사람한테 써먹어 보라고. 속속이는 남편이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기분 나쁠 때 반대로 얘기해 방법. 나는 기분 나빠 그러지 말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막 그래보세요. 그러면 못 견뎌요. 막 그러고 돌아오는 거야. 아셨죠?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도 또 영적 세계도요 따뜻함과 온유 앞에는 회복되는 거야. 한 번도 제가 어릴 때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다. 난 소리 질러 금식하면서 해본 적도 아니야.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나가는 거야. 아셨죠?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영적 세계도 다 그냥 적용되더라니까 이게. 아셨죠, 집사님? 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분에 대한 조용한 감사와 신뢰가 삶을 누리게 하며 신앙생활을 부드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